말씀의 제목은 교회 개혁입니다. 제목이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에 맞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한 2시간 반 정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제가 느꼈던 것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사수였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게 법칙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창조 법칙에 반하는 남성과 여성 이 동성애를 인정을 할 수 없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그 법이 통과되는 것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사수를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우리의 회개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들이 통과되기까지 우리 개신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또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참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가? 저도 그 서울역 종이 깔고 앉아서 많이 속상하며 울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인 건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열심히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는 않았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함께 해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난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의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고 싶어서 비텐베르그 그 성당 앞에 95개조 방망문을 써 넣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를 좀 새롭게 해보자, 교회개혁을 그가 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 교회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사실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거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지금 나 먹고 살기가 힘들지 무슨 교회개혁을 말하고 무슨 종교개혁을 말합니까? 무슨 나라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주제라고 하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집이 너무나 노후가 돼서 집안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기둥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잖아요. 바꿉시다. 개혁을 일으킵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나 바꿔. 바뀌겠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들이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가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격 자체가 누구랑 갈등 일으키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그냥 주면 먹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그런 스타일이지, 뭐 잘못된 부분을 내가 바꾸거나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막 주장을 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들은 개혁가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고 싶은 성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 노조 활동을 하라는 건가? 우리 보고 저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라는 건가? 그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이니까 세상의 문제나 사회 문제 앞에, 교회 문제 앞에 무조건 여기요! 이렇게 손들고 우리가 주장하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수많은 고뇌와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 개혁을 할 때에 사실 신약에 와서 고린도 말씀에서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자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혁을 할 때는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을 누리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갈등을 해야 되고 그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교회 하대전에 불렀던 우리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주일 기념 찬송입니다. 원수마귀와 우리는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개혁을 막 외치지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나 자그만 거 바꾸겠다고 법안들을 올립니다. 그것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세상의 법 작은 것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을 일으키는 것들이 어렵지만 우리 속에서 먼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개혁이 일어나야 가정도 변화가 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도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도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개혁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 무슨 개혁이에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칩니까? 그냥 지들 살다가 죽으라고 해요. 나는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뛰어들었다가 그 고생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하는 사람들 사실 마음으로는 응원하지만 내가 동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고 여러분들이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이 교회를 내가 바로잡아 세우겠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 내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나라를 바꾸겠다고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 TV를 끄는 겁니다. 연설단에 올라가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조금 듣다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니까 귀를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거지요. 니들끼리 잘 해먹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개혁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100만의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존재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새롭게 바람을 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도 그렇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사람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개혁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개혁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복락 누리며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뭐예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섬기려 왔다. 세상의 모든 법칙과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개혁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목회자가 어려울까요? 예수님과 같이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 대표자예요. 여러분들 다 지시 내리고 제가 떵떵거리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개혁적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었고 섬기려 왔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완전한 개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삼겹살에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주 마시겠죠. 앉아서 여러분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랑 같이 있는데 우리 왼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그 원수를 같이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 욕하는 재미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지금도 하시죠? 밥 먹을 때마다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똑같이 회식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우리의 원수야. 자, 원수들 친구들이 다 욕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욕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바로 개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너희들이 욕하는 것에 나는 동참할 수 없어. 이게 개혁적인 거라고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내가 더 힘차게 욕을 합니다. 무슨 교회 개혁을 말합니까, 여러분? 무슨 가정의 개혁을 말하고 나라에 대해서 무슨 개혁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입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베자라고 하는 개혁가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비상이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통이 안 된대요. 어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울기도 해보고 빌기도 해보고 부탁도 드려봐도 바뀌질 않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다 나가는 거죠.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교회 진절머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지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불완전한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항상 새롭게 고치려는 시도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하고 목사님 차이가 있어요. 교수님들은, 물론 요즘 교수님들도 강의 연구 제대로 안 하면 학생들이 점수를 안 줘서 교수 노릇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 교수님들은 본인이 공부한 거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거 가르쳤으면 됐습니다. 근데 목사는 어려운 게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이런 전통이 있어. 절대로 바뀌면 안 돼. 아니요. 교회는 불완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바뀌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시대가 바뀔수록 다를 수 있다는 거고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라오디가 교회는 어땠는가? 그들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가 열심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습을 보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는가? 더 심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었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불완전한 교회인 것이죠. 내가 항상 충만하여 주님을 계속 뜨겁게 사랑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마음도 식죠. 그리고 말도 식어버립니다. 모습도 식어버려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식어지면 영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여러분, 목회자가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이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살찐 양을 잡아다가 지가 먹을 배를 채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살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를 하고 시간을 착취를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개혁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외모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이 말한 이 교회의 개혁은 뭐냐면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외적인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바로 개혁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새롭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삶도 개혁이 되어지고 교회도 개혁이 되어지고 나라도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 강남에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얼굴을 완전 뜯어 고쳤더라. 뜯어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개혁되는 일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눈먼 사람들이 우와, 다 새롭게 된 줄 압니다. 이 착각인 것이죠. 또 사람들이 개혁되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닙니까?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싹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가전제품 다 집어넣고 집도 싹 고쳐요. 그러면 내가 개혁되는 것 같지만 일주일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뭇 백성들도 우리가 나라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함들이 있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를 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만약에 빼앗기게 되면 그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개혁가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개혁되는 것을 잠잠하고 있느냐? 너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이 스스로 계속 개혁되지 않으니까 창세기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물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어요. 쓸어버리셨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변화되기를 노력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바로잡기를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큰 장벽이 드리워졌어요. 아무리 그것들을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그 담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그 벽을 허무셨어요.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개혁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혁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개혁된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개혁가들은 이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기에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선함과 구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인인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 선한 일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도 구제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나 같은 죄인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여러분 제일 선한 일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못된 심보, 나쁜 마음, 그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이 그 말씀이 가시만큼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찌르는 것으로 아파 빼내버리면 안 되시죠. 그 심령이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지점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혁을 이룰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의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잘 살고 칭찬받을 만하고 참 의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이 세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그려지고 거스르는 세대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세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시대를 향해 우리 세대 사람들을 보는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 가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모아서 머리를 모으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무슨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상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개혁은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적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해줄 수 있는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누구에게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새 영 대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거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옛 마음들을 다 바깥으로 내버리고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부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새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안 바뀌고 교회도 안 바뀌지요. 나라도 안 바뀌죠. 그러면서 무슨 애국자입니까? 내 자식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니, 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온갖 악하고 거스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가 많고 우리의 습관, 옛 풍조를 따랐던 옛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1년을 지나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조금씩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안타까움을 알고 목정 헌금도 내십니다. 스스로 매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신 분도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품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바로 개혁이 시작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11월 첫째 주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서던 목사님은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개혁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내가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앞에서 내 스스로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개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를 이 설교 찬양은 이렇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도굴의 아주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나치 시절에 고백교회의 목사로서 교수로서 그가 미국에서 편안한 유학생활, 교수생활을 하고 독일에 돌아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나치로 인하여 히틀러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보네포 목사님이 고국으로 귀국을 해서 히틀러 암살 개혁에 동참을 합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그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쓴 시가 오늘 찬양 설교에 부를 이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작품을 가사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상황들과 우리 교회의 상황들과 나의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